교회력으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나무 그러면 좀 익숙치 않죠.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요즘 말로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 palm tree, palm.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지만 사실 요즘 우리 쓰는 말로는 야자주일이에요. 조금 어색하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시라고 저들이 환영하며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불과 5일 만에 태도가 돌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5일 만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한 걸까요? 저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에 답이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는 호시아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아나라는 말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된 거죠. 여기서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뒤에 나라고 한 말은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건데요. 제발, 제발 그런 말이에요. 제발 그런 말.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이들이 제발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영적인 메시아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곁을 떠나고 변함없이 주를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수를 알아야 해요. 주님을 알려고 힘써야 해요. 예수를 잘 알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르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본문을 보면 상황이 급변하는데 그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외쳤던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죠. 그들이 태도가 달라진 과정에 상황이 변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 로마 정부를 비판하고 힘을 모아서 로마와 대항할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들을 밝히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상황이 달라진 거죠. 로마를 적대시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아니 같은 편이 돼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들이 당황이 됐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뭐지? 저들이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간 거예요. 환대가 분노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변화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응답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건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 이런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고 믿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심할 경우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서 상황이 변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고난이 심해질 때 영적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서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야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끝까지 주를 따르기가 어려워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당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의 입성을 지금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분위기는 막 기간껏 달아올라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죠. 거기서 우셨어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심판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싹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날을 보면서 거기서 우신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서 뭐 쫓아오는 사람들, 연도에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또 그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막 성이 떠나갈 것처럼 소리와 함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요와 소동이 일어났어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이쯤 되면 보통 정치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같았으면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공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거기서 일장 연설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허장성세를 부리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설 테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조용히.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 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고 나귀를 타고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성전 안에 딱 한 바퀴 돌아보고는 그냥 아침에 출발했던 베다니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더 어둡기 전에 그냥 조용히 빠져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끝.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뭔가 무슨 큰 사달이 날 것 같았어요. 로마를 향한 거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뜻만 생각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는 일,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르려면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막 붕 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르게 음해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음모로 막 자꾸 이상한 얘기를 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받치고 막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덕을 부리게 되고 도중에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